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2025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2025년 31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아까 옆에 나눠드린 거 있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은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원한 약속의 소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저주를 종식시켰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와 사망 두려움을 도말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능력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족보를 통한 구속적 경륜의 마침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생과 행복의 보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패배의 종결이요 영원한 승리의 출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어려움의 끝이요 빛의 시작이며 믿음 시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구속사적 경륜의 정절이요 중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악의 세력이요 심판과 성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 쫓아가며 따르며 행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일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2025년에도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금방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낭독해 봤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럼 그분이 누굴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읍시다. 들어야 내가 내 속에 예수에 대해서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난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요절을 읽고는 꼭 아멘 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또 서로 유익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도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3월에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못에서의 뜻은 자비의 집 넘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그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임의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지금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저렇게도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38년 동안 정말 이 고생을 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본,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정말 제가 여기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고 모든 분들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계단 오를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물론 당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낫지는 않아도 뭐가 치유됩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심령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짐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2025년에는 내가 정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것만 깨닫고 돌아가도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자가 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정말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치유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길 가는 나그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고 듣고 봄으로 또 내가 치움을 받고 새롭게 나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만나면 그의 음성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겠습니다. 들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을 가져라. 확신 가져라. 믿음에는 오직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네 마음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일러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이 부릴 듯하는 마음이 세워져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얼굴을 보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고 또 돌아가신 장례 집사 이렇게 해보면 얼굴이 환하게 비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에 받들려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육은 여기다 놓고 가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옮긴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며 입으로 말하며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했느니라, 네가 너를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떡으로 비유하여 가르쳐 주신 같이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말씀이십니다. 예수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생활권으로 이뤄내라. 이게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뭐라고 보여야 됩니까? 그렇다면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 네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배우러 오는 성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말씀 예수님이었구나. 이 정말 38년 동안 그 정말 이 혈중과 같은 아주 정말 피마름과 같은 그렇게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얻고 나갈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디를 가도 풀몇불에 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항상 계신 주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 두려움도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야? 풀몇불이라 할지라도 머리털락이라도 네 옷자락이라도 그슬리지 않고 냄새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거는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버린 생명,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거에.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성만찬에도 떡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맛보았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라. 만왕의 왕이시니라. 이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신 거를 받고 내가 아멘 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의 영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내 입으로 신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인정하면요,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고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을 덮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성경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사복음서에 있는 이 말을 왜 예수님에 관한 거를 계속 반복으로 했을까? 사람은요 원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원래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먹어 그러면 안 먹고, 꼭 청구리 같아가지고 나이를 먹든 나이를 안 먹든 젊은이든 애든, 지금 제 딸이 이제 78년생이니까 47인가 8인가 나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50살이 다 돼가. 이제 이놈이 이제 뭘 이렇게 좀 시키면요 꼭 말을 잘 안 들어. 꼭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여고인데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이 속색했는지 몰라 저를. 하여튼 나 딸 아들 참 하나님이 저를 참 희한하게 자식들로 인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훈련을 참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놈이 이제 80년생이고 큰 놈이 이제 78년생인데 그 또래들을 보면, 그때 시대의 애들을 보면 제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이제 그러냐면요, 너무나 그때 시기가 컴퓨터가 나왔던 시기가 아니고 컴퓨터가 막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때는요 컴퓨터 한 대가 한 4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싸졌죠. 이제 그랬던 시절에 컴퓨터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타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옛날엔 타자, 상고라 타자 이렇게 다니고 타자를 하나 사줘서, 그때 이만 이놈이 난 타자 잘 배우는 줄 알았어. 상고니까 잘 하는 줄 알았지. 사줬으니 학교에다 놓고서 한날은 너 타자 교육 어디다 놨냐 하니까 친구 줬대. 나는 그거 하나 사주려고 얼마나 진짜 힘들게 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이에요. 정말 그런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속을 얼마나 많이 썩이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무척 속이 쓰였어요. 그러더니만 세월이 지나서 이놈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집안으로 시집을 갖고 나서 좀 나아졌나 했더니만 여적 그 자리야. 그래서 참 안타깝다. 참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을 제 마음에 담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니 제가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정말 내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과거에는 정말 빨간 성경 때서부터 계속 읽고 했는데도, 정말 신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원을 다니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이걸 별로 여벌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이 제가 와 닿는 게,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안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라.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꽉 차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안에 꽉 차면 예수만 쫙 나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린 생명의 말씀을 나도 배우고 익혀 터득해야 생명의 성도가 됩니다. 아멘. 6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청격으로. 야 오늘 교회 가라 그러면 알았어요 해놓고 놀이터에 가서 놀다 와가지고 음식기 그리고서네 다 교회 갔다 왔다고 사기치고 그리고 또 딸이 또 와서 아빠 쟤는 오늘 저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그냥 왔고요 저 주보만 갖고 왔어요 이래요. 그놈이 지금 45, 46 됐네. 그놈이 46 됐네. 참 나 골치 아파. 그러니 지금까지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거 정말 그렇다고 저 패지도 못하겠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뭔 말하면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요 이러는. 그러니 이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훈련되지 못하면 실수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덜 성숙할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역대상 2장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견자 갓에게 이르되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아멘. 이 7만의 숫자가 얼마 많으냐? 광화문 있죠. 광화문 그 세종대왕 있는 그 바로 광화문 바로 앞에서부터 저기 저 시청까지 쫙 깔리면요 약 7만에서 10만 돼요. 쫙 깔리면 그럼 그 숫자가 까마득해요. 저기 드론으로 보면요 머리만 보여. 머리만. 그 숫자이 그 숫자. 그 숫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잘못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정관 목사를 쓰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말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쓰는가? 목사를 왜 쓰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건국이 된 게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김일성이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요 중국이 나라가 이 나라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공산당들이 침략을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고 이거를 법으로 법제화 만들고 그리고 또 교회 지금 예배 집회요 지금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법이요 거의 계류됐어요. 거의 계류됐어요. 그게 현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 지금 해놓은 거 그대로 그 법령이 그대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게 누구냐? 정광훈 목사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처음 법대로 그대로 하자. 법령 개정하지 말고 그냥 해라. 왜? 이거를 법령을 통과를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여자가 여자 결혼하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 결혼하는 거 이 단상에서 말만 해도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잘못된 게 그런데 이거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들? 제가 그렇게만 말할게요. 또 말하면 또 이상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 2단 밑에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결집돼가지고요 나라를 그냥 엎어가지고 제가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우리 호텔에서 잠을 자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버스 2대에서 이렇게 호텔에서 예배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강단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 공산 진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나냐? 호텔에서 뭐 안 드리고 바로 이 차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차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거기 보초 세우고요. 사람들 세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저는 딱 이북도 한번 가봤어요. 이북도 한번 가봤는데 관광차 한번 갔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이렇게 통과돼야지만 또 가군요. 그것도 신청해서 간대. 그거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쭉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기 옆에 사람들하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갔다 와도 관광차를 갔다 오다가 어떤 사람이 또 뭐 하다 총에 맞아 죽었죠.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해서 저기 이사야 42장 24절에 야곱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경고로 알게 하십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 못 고칩니다. 못 고쳐. 이거 못 고쳐요. 안 따라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다 경 있게 해요. 속에다 경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앞을 잘 보고 다녀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성도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도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을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교육으로 사는 거예요. 교육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교육받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왜 잔소리하면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발을 씻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닮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배우라 이거죠. 다른 거 배우지 말고
이단에 섞인 자 배우지 말고 오직 예수 배우라 이겁니다. 예수 배워야 사람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배우지 않으면 인격 안 변해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구 월드컵 경기처럼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읽고 들으며 배워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올해의 메시지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붙들면요 정말 지금은 한 번 안 붙들고 두 번 안 붙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게 겹겹이 쌓이다 보면요 호미를 막을 거 가래를 막게 돼버려요. 나중에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돼버려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차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을 읽는 것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너 인격 바라라. 너 인격 옛사람으로 버려라. 제발 좀 새 사람으로 올해는 2025년을 좀 살아라. 이 소리거든요. 자, 왜냐하면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이가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이미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분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 믿음이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행동 바꾸는 거예요. 언어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왜 이거를 지속하라 그러냐.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나를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은 나 모르고 제가 욕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욕 잘했어요. 무슨 놈은 새끼 아니면 얘기가 안 될 정도였어요. 저도요. 그렇게 욕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예수 믿다가 전도사 일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면요 아주 독하게 변해버려요. 사람이요. 제가 제 과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나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면요 나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저 뒷담화 가서도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하든지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말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나는 최씨가 돼가지고 지는 거 싫거든요. 지는 거 절대 싫어요. 아주 성격이. 그렇게 아주 고집스러웠던 사람인데 제가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정말 내가 안수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요 이게 처음에는요 예수 안수받았어도요 처음에는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냥 전도사로 살 때 하고 목사 안수받고 이렇게 달라진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심하기 시작하고 자꾸만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거 어디에 이거 안 되는 교회 이게 끌어가는 게 신기하고 놀라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다는 거예요. 다 갖다 엿바꿔 먹는데 다 바꿔 먹는데 자기 안 바꿔 먹고 교회 안 바꿔 먹는 게 참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말 고집스럽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1세기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자기 형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의 학설을 다 배운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그렇게 쓰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2025년 프리패스로 갈 수 있어요. 2025년을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23년에요. 얼마나 제가 집 파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2023년은요. 일이 놀라리 하여가면서 막 썼어. 근데 그랬더니만 2024년에 어떻게 살았어? 견같이 살았어. 견같이. 견 알지요? 주인이 끌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똥 싸는 것도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면 너 끌고 가서 놓아줘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였다는 사실을 저는 다 잃고 이제사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되기는커녕 점점 늪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불량 완전 100% 불량. 100%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부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쓰신 것 같이 사람을 쓰실 때는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쓰십니다. 아멘.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까맣게 해놓은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환경 붙여서라도 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나는 요한복음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시고 2025년을 자 보세요. 2024년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2025년 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얹혀서 살겠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정말 요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영향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거 해봐야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돼요. 세탁소 하는 사람은 세탁소 일만 하듯이 목사는 목사의 성경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오늘 은진이가 오겠구나. 은진이가 오늘 오겠네. 하나님 저 은진이 마음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권사님이 오시겠다. 한권사님이 오실 테니까 한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져서 돌아갈 때는 흡족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박남근 총장님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 제가 저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제가 열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하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건 호사에게 한 게 아니라 호사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를 오늘을 우리에게 벌써 이거는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3,0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씩 해가지고 3,000년. 아이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야. 그 세월에 나는 거기에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 나는 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세월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이거를 변하고 또 변해서 말씀은 그대로 점 하나까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변하도록 하나님은 성경 읽는 자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성경 외워서 내가 다 했어. 이러면요 하나님이 절대 역사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점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드리냐. 여기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근데 사울은 40년 동안 했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에게도 이런 말을 듣고도 더 길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버렸다는 건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0%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는요 예수 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버리면. 여러분 예수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혈병 여인이 예수 붙들음에 옷자락을 붙들음에 낫게 됨이라. 왜 이 말을 왜 예수님 때에 써놨을까요? 왜 있었던 사실을 왜 써놨을까요? 현실의 사람들은 2000년 후에 지금 사람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 예수는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것도 왜 그렇게 또 해놨을까? 이 말은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써놓은 것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왜 또 이 말씀을 또 이런 반복하게 했을까?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르지 아니하니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내가 간과 같이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갈 때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주님이 이거였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이거였구나. 왜 생활에서 배우라. 생활에서 왜 배우라. 왜 성경을 다시 재번역하면서 왜 또 그렇게 말을 써놨을까요?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최유순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기 이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루리라.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자기를 이름 넣고 해보면요, 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이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아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이 말씀이 파워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을 내 앞에서 일구 가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기다려지게 되고 말씀 선포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분이 오늘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계셨구나. 그래서 주님 만나러 정말 그 먼 데서까지도 전철을 타고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자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나타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을 하고 다음 주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읽음으로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내가 정말 사람 숫자를 해야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행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살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혈류병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왜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밀어라. 근데 그 말씀을 왜 우리에 기록해 놨을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말씀을 붙들어가? 예수를 붙들어라 이거야.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인데 그분의 옷자락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성령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납니다. 내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성경을 읽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내가 친한 사람 데리고 와서 정말 다른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한번 와서 들어봐. 한번 정말 오후 예배에 한번 와. 그래가지고 한번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정말 교회에
왜 어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납니다. 그래서 나의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또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읽었음과 덮고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성경 그대로를 기록한 거를,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살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오셨던 그 예수, 그거를 닮으라는 겁니다. 목사를 닮고 교회를 닮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닮아라. 예수 붙들면 낫게 되밀어라. 이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